오늘은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출애굽을 시작해서 마지막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만들어내라 하는 게 이 성경의 핵심 골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완전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완전히 정복 못하면 실현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실현을 하는 것이, 그게 완전한 정복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했죠. 지난주에 12장까지가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13장부터 쭉 뒤에 끝에 마지막 장 빼고 22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분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지금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는데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근데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분배하면서 남은 전쟁을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분배를 해요. 그래서 오늘 13장부터는 분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참 지루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땅 어디, 땅 이름 뭐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이 우리 말하고 잘 맞지도 않고 생소한데 막 지명을 이야기하면 참으로 어려운데 지루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땅을 나눠주는데,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줄 서 있다가 자기한테 어느 땅이 올 것인지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머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되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원하는 땅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그분들은,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그 지명 하나하나가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지루하지만, 요즘 뭐 아파트 하나 그 목적인데 분양한다고, 분양 받고 나면 가격이 최소한 뭐 몇 억은 오른다 뭐 그러면 며칠씩 줄 서 있더만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분배하기 전에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거는 이제 설명인 거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설명을 해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뭔 말을 하려 그럴까요? 나이는 많아 늙었다. 그런데 아직 얻을 땅은 많다. 다 정복 못했으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말 같아요? 야, 너 왜 여지껏까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나이는 늙었는데 제대로 아직 일을 못해서 이것밖에 못했나, 이렇게 들리나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잘못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충실하게 전쟁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격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힘든 나이가 될 때까지 너는 정말로 충실하게 계속 힘들잖아요. 정복 전쟁을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지휘관으로 있다는 것은 더 힘들죠. 머리까지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래서 너무나 너는 나이 들 때까지 어려운 일을 잘 감당했다. 이런 격려의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을 자신이 죽기 전에 정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 뒤에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나 지금 뭐 힘이 부채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이니까 내가 이걸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잘했어. 그런데 너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너 이제 편안해져라.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른 도구를 통해서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호수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근데 도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을 뿐이지 사실 뭐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한 거죠. 뭐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의 그 조바심을 내려놔라. 그리고 편안해져라. 나머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고 땅은 정복할 땅은 많다. 이 얘기는 격려의 말을 하면서 이제는 너가 그 무거운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너 수고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제 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며 격려를 하는가? 여호수아가 전쟁을 직접 지휘하기는 나이가 많아 힘이 부치니 정복 전쟁은 그만하고 정복 전쟁만큼이나 중요하지만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기 위해서다. 이제 6절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내가 쫓아내겠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분배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분배하는 일 중요하죠. 예, 사람들이 어려우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일심단결을 해요. 일심단결을 해서 막 그것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거를 챙기려고 막 이제 서로 분쟁을 하게 돼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단결하기가 쉬워요. 땅이 없을 때는 땅 얻기 위해서 막 뭉쳐서 했는데, 이제 땅을 분배한다 그러면 내 거 생각이 나면서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그러겠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다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악과 싸워서 뭉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가 공평하게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질이 그 안에 떡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돼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분열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가 있을 때 너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가 죽기 전에 땅 분배까지를 해야 된다. 점령하는 것은 남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서부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고 쭉 그 정복하지 못한 땅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도 앞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주보 앞에
예, 거기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도를 볼 때는 좌측에 사선으로 있는 좌측은 지중해,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사해까지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죠. 그걸 기준으로 우측은 동쪽, 좌측은 서쪽, 요단강 동쪽, 좌측은 서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 점 찍어 놓은 곳이 지금 대표적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뭐 물론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데 크게 나눠서 그 큰 덩치 지역으로 봤을 때 우선 동쪽에 보세요. 동쪽에 그술이라는 데가 있죠. 그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바알갓이라는 데가 있죠. 예, 이쪽 지역은 이 모세가 점령한 지역이라 그랬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널 때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모세가 이쪽을 정복했어요. 근데 여기 정복할 때는 먼저 막 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지역들이 그 지역에 이제 뭐 아몰이나 바산에 있는 그 왕들이 놀라갖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다 점령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뭉쳐갖고 먼저 쳐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쳐 부순 거예요. 쳐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를 확보한 거예요. 확보하고 나보니까 땅이 좋으니까 거기 두 지파, 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거 우리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갖고 모세가 난리를 쳤죠. 무슨 소리냐? 지금 하나님 준 땅 여기 아니고 가나안 이 강을 건너가서 그쪽 지역 땅인데 왜 너네가 지금 여기 정착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너희가 여기 정착하게 되면 나머지 지파들은 저기 가서 지금 힘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 전쟁도 안 하고 여기서 지금 너희 족속만 부족만 안착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가족들은 여기 두고 짐승들 여기 다 두고 우선 우리가 가서 앞서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겠다. 무장하고 가서 남자들이 가서 그리고 다 하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해서 하나님 승인을 받아서 오케이를 하고 이제 이쪽 땅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아직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술 지역이 호수 우측에 있죠.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이겠죠. 그 다음 그 북쪽에 바알갓인데 그 그술 지역은 좀 유명한 곳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죠.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술 여자예요. 그술 지역에 있는 여자와 사이에 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때 어디를 가느냐? 이쪽을 갑니다. 그술. 도망갈 때도 일로 가고. 그래서 그쪽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좌측으로 서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대표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이 아래쪽 보면 그 점 찍힌 게 많죠. 거기가 어디나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에 그 보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이 5개 이 지명이 아주 계속 나중에 삼손 이야기 나올 때도 삼손이 여기 가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계속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여기를 가서 정복을 하는 이야기가 블레셋과 싸워서 정복을 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이 족속들은 여기에는 아낙 족속이 있다 그랬어요. 아낙 족속은 키가 4m라 그랬죠. 2배예요. 근데 거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인족이에요. 그들이 여기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부가 그들이 남아있고 여기에 블레셋 족속에 원래는 그레데 섬 이 지중해 그 섬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래요. 와서 여기서 정착을 했는데 아낙 족속하고 같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근데 어쨌건 강력한 나라여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그 시돈이라고 돼 있죠. 시돈, 두로, 시돈 이쪽 지역이 이제 그 북쪽 지역인데 미스르붓 마임인데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이 남쪽 지역,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잇는 해변 지역 쪽도 다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아요. 그래서 해변 쪽을 잘 장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요단강 서쪽에는 남쪽에 블레셋, 북쪽에 시돈 쪽, 그 다음에 동쪽에는 그슬 바갓 쪽, 이렇게 점령을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쭉 13장 그 2절에서부터 쭉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령하지 못한 땅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아직 남은 땅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대책은 뭘까요? 여호수아를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미정복지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복할 거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가 뭉쳐서 큰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뭘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군인들은 다 쳐보셨어요. 전차 다 불태웠죠. 말 다 죽였죠. 전쟁 무기는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지휘하던 왕들 다 죽였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큰 성들은, 큰 힘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세력들은 다 제거했어요. 그렇지만 게릴라전, 그 다음 작은 성 이런 데서는 어때요?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죄의 문화, 죄악의 문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땅에는 왕들이 사라졌고 군사들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잘못된 문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문화는 그대로, 음란한 문화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별로, 이제 지파별로 가족 단위로 땅을 분배했으면 그 각 분배받은 단위로 이제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방법대로 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행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졌을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죠. 이겼을 때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각 지파별로 또 가족 단위로 땅을 분배받은 단위별로 그들의 문화와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지금 블레셋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시돈이나 그술 같은 지역은 아직 그 왕들도 살아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가족들끼리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파들끼리 연합해서 싸워야 되겠죠. 거기 지파들의 장들이 서로 지파들끼리 연합해서 주변에 있는 지파들끼리 싸워야 돼요. 지금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 쪽이에요. 그럼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그 주변에 있는데 그들이 연합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이 바뀌었죠. 충분히 이제는 이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전쟁들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걸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8절부터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먼저 땅을 분배하기 전에 동쪽에서 땅을 분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물론 이 앞전에서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민수기에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나올 때 구체적으로 여기처럼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근데 그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를 했지만
그래서 정착을 시켜놨지만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명까지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맨 북쪽에는 문하세 지파 반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갓 지파가 있고, 맨 아래쪽에는 르벤 지파가 있어요. 다시 지도를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긴 지금 그게 안 나왔네요. 그 강이 안 나왔네요. 강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보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거기 지파를 나눌 때는 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강을 하나씩 끼고 있게. 그래서 맨 북쪽에 있는, 무슨 지파요? 문하세반 지파한테는 무슨 강? 야무룩 강을 그 가운데 있고, 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강이 약복강이었죠. 그래서 약복강을 또 가운데 두고 이렇게 약복강 위아래로 갓지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무슨 강이 있었죠? 야무르강. 예, 그래서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또 그 가운데 두고 르벤 지파가 있게끔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또 세렛강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르벤 지파 쪽에 속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땅 크기로 보면 문하세 지파가 제일 반 지파지만 제일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쪽 기업의 분배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쭉 설명했듯이 모세가 문하세반 지파와 루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준 땅을 분배하였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에게 빼앗은 땅은 컸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고 그들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나눠준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술 지역은 어느 지역에 나눠준 걸까요? 맨 북쪽이니까 문하세반 지파에게 나눠졌어요. 그러면 문하세반 지파가 거기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서 스스로 정복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지파와 연합을 해서 그런 이제 지파장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 이기게 해줄 거니까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이 내 방식대로 살기만 하면 돼.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끝까지 무슨 이야기만 나오느냐? 동쪽 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33절까지 자세하게 하나씩, 루벤 지파에게는 어디 경계를 설명하면서 나눠주고, 갓 지파는 어떻고 문하세 지파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줍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지명 이야기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또 까먹으니까 중요한 지명만, 뭐 구술 이런 것만 기억하세요. 강 이름.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동쪽 지역을 굳이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강을 중심으로 두 개로 나눠지니까 서로 남의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동쪽과 서쪽이 하나라는, 원래는 하나님이 동쪽은 줄 생각이 없었죠. 근데 하도 달라 그러니까 알았어, 동쪽도 줄게 해서 줬는데, 그 강 때문에 서로가 나눠지고 이질적인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계속 뭘 할 때 다 같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쪽부터 이미 나눠진 이야기를 왜 하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일이 없었으니, 왜 그러냐?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 기업이 땅이에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뭐예요? 10분의 1,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다른 부족의 것을 제물로 드리니까 그것을 먹고 살게끔 하는 것이 뭐다?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가 갈 데가 없어요. 유랑하고 다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구걸하고 다녀요. 어디 가서 우리 좀 안 써주나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위해서 복 빌어주면 내가 네 써줄게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무너져서 11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레위 족속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먼저는 레위 지파의 책임이고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공동 책임인 거죠. 누구의 책임이냐? 레위 지파만 잘못했느냐? 다 같이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일단 레위 지파가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이 다른 데로 갔을 때는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뜻대로 살게끔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임 때문에 또 그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하면 축복이고 못하면 저주가 다른 사람도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우리들은 다 레위 지파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레위 지파들한테 주어진 것들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농사 짓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실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길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데 그 일도 힘들다는 거예요. 힘에 겨우니까 먹는 일까지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맨 끝나면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32절부터 요당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신적인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14절에도 얘기를 하지만 또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도 레위 지파의 그것은 오로지 지금 물질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해라. 하나님 섬기는 데 성실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먹는 거는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하게 되면 기업을 잃는 거죠. 먹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군대와 왕은 대부분 정복했지만 아직 원주민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섬멸해야 했다. 이는 무엇을 통해서 완전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아직 군대는 다 없어졌어요. 왕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악의 문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완전한 정복이 가능하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의 문화를 그들에게 악의 문화를 밀어내고 거기를 거룩한 문화로 정복을 해야 돼요.
이게 완전한 정복이에요. 이제 무력 전쟁이 끝나고 문화 전쟁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이 완전한 전쟁을 해내지 못하면 다시 악의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이 결국 무력을 키워서 이들을 괴롭힐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라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게 문화로 그들을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점령을. 먼저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해야죠. 그러면 나부터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가나안이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죽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면 나는 죽어요.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지고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임 당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내 안에 있는 미정복지는 무엇인가? 가나안 땅으로 보면 그런데 내 개인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미정복지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입니다. 욕심,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왕이에요. 가나안의 왕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스릴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힘센 왕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찌릅니까? 말씀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서 말씀이 강해지면 이들은 힘이 없어져요. 이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희미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 있지 않다 그러면 이들은 강한 힘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지배할 때, 이들이 힘이 없어질 때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각 가족들이 하나님의 문화로 거룩해져서 그들이 강한 힘을, 하나님 말씀이 살아났을 때 그 문화가 바뀌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 그 지파별, 가족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는 내 개인에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이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못해요.